오늘 제목은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복순 할머니 교회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코로나 시작하고 네. 나왔어요. 한 3년? 3년?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따라하는데요. 아가씨 때부터 댕겼어. 예. 많이 댕겼어 진짜. 아, 중촌교회를 아가씨 때부터 다니셨어요? 네? 중촌교회를 아가씨 때부터? 어제 저녁 때 네. 결혼하고 아, 저녁 때부터 댕겼다. 예. 그런데 이제 정청교회에서 그래는 저 경북의 친정인데 여 정청교회는 이제 오래 댕기지. 나는 아예 오래 안 댕겨. 여기 오래 댕겼어. 오랜만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옷 나가다 하면서 오픈 안 나오다가 밥 먹고 나왔어. 꼭 댕겼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어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할머니 시대 때 초등학교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찬양도 이렇게 다 따라 부르시고, 지식인이십니다. 네. 하여튼, 너무 결단을 그렇게 해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성경 같은 것도 찾지를 못해요. 괜찮아요. 못 찾아도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지, 그런 것들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변화된 성경 인물들 중에 바울이라고 아세요? 바울? 쌍방울 뭐 이런 거 말고. 바울이라고 있어요. 바울. 그죠?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이런 사람들 어떤 복음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한 명씩 알려드릴게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네. 근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이름을 개명까지 하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으로 변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그렇게 보는 이해, 변화된 사람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혹시 할머니 두 분 주변에 나 예수쟁이,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지랄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변화되는 건 없고 성격이 우리는 또 네. 어른도 좋고 아들도 좋고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 이거.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우리 장인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장인어르신이 영덕 사람인데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막 폭력 이런 것도 있고 도박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면 바람 피고 기집질 기집질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죠? 그런 것도 하시고
막 집안에 이런 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술 드시고 부수시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보면은 망나니 같은 막 그런 사람 같잖아요. 얘기만 들어보면. 근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손자한테도 잘하고, 우리 자식들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사위인 저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뭐 일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고, 옛날 사람, 옛날에 듣던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말만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인어르신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을까 싶은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산 증이 딸내미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예수쟁이인 나를 보고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아닌 예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심스럽고 어려가지고 만약에 뭐 잘 못하면 하나님이 오거든지 여섯 사람이 저런 행동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섯 때도 막참 뭐 정확하게 조심스럽고 그렇죠. 잘해 그러면 잘 못하면 에이구 예수 믿는 게 저런 그렇죠. 그거거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거든이거든. 그럴 때는 조심스럽고 맞아요. 참 믿으면 아이고 이제 조심스럽고 그렇지. 맞아요. 정답! 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 두 분께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89이시고 84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뭐 하겠나 이러고 그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놓겠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두 분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고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기 내셔서 우리 전용선 할머니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 바울, 아까 말씀드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박해자였어요. 박해자.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박해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괴롭혔어요. 근데 박해자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바울,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초기 첫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죽었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손을 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그 예수 믿어서 뭐해? 교회 다녀서 뭐해? 다 쓰잘데기 없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바울은 괴롭히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을 만나줍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만나줘요. 이 바울이 그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전도자로 바뀌게 됐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그 홍해를 쫙 가른 그 영화도 있고 막 있는데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살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히브리 노예를 매질을 하는, 노예를 막 때리는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시대로 따지고 보면 노예는 아니죠.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 돈 벌러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 오는, 돈 벌러 오시는 분들 있죠. 뭐 필리핀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더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어. 그래갖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을 자유를 얻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고 선을 위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버려진 자에서 주인된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철이 없던 어린 요셉은 요셉을 시기한 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언의 꿈, 이렇게 꿈 해몽을 잘했어요. 요셉이. 근데 그 팔려간 이집트에 왕이 있는데 왕의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돼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이복순 할머니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긴 있으셨죠. 그죠? 전용선 할머니도 그렇고. 네. 그럼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 믿음을 굳건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고 요셉을 들여다 쓰시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서 충실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선지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자죠. 하나님을 위해 불타고 또는 그 어느 누구,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숨었던 자이고,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고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떨까?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또 내가 하나님 욕먹이는 거 어떨까?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용기 내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중천교회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치기에서 왕이 됩니다. 아니 여기 중천 마을에서 사과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양을 돌보던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양을 돌보던 자에서 백성을 돌보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가 돼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또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혹시 귀신 들린 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7 귀신이 마리아를 사로잡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었던 자였고, 또 부활 후에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단들에게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간주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주름도 있고 손마디도 굳어가고 있고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아프고, 그죠?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헝것이 되어가고 있어. 그죠? 아까 우리 모시러 가서 이복순 할머니께서 사과나무 얘기하셨죠. 좀 젊은 사과나무는 색깔도 빨갛게 그렇게 색을 더 잘 낸다고 하셨고, 또 좀 오래된 고목인 나무는 사과가 약간 희끄무리하게 그렇게 색깔도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잘 거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정말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선으로 변한다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뜻과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행이 아름답게 철저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비드림 교회에 그 수련회를 왔다고 했죠. 16명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천교회 방문 후에 은혜를 나눈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 16명 가운데 참 말씀을 조금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주변 분들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주변 분들도 그분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좀 말을 조금 함부로 함으로써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금요일날 남편분이 경찰이신데 교회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테이블에 원형 톱날이 돌아가는 그런 걸 하시다가 그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잘못하면 나무 이렇게 켰는데 일자로 그냥 계속 잘리면 좋은데 그 톱날이 나무를 빨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이 나무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같이 딸려가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만 남겨두고 여기 이만큼 잘렸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을 우리 아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 참 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귀해서 제가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3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4년 전 아빠의 폐암 진단과 항암 치료 과정이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의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한 긴 수술을 지켜보며 4년 전 아빠의 항암 때보다 더 단단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동역자들이 안부를 묻는 것도 찾아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비드림 공동체를 진심으로 느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전주로 오는 길,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럼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집사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배집사는 그 손 다치신 분이 배집사예요. 배집사는 오른손바닥에 모든 것이 다 절단되었으나 모든 수술 과정을 예비하신 주님 은혜로 손바닥 신경 8개와 심줄 2개, 그리고 절단된 엄지손가락 동맥 2개와 신경과 인대를 연결하였습니다. 이어진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은혜로 수술 후부터 살색도 좋고 혈액검사도 수치도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엎드려 시인하오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집사의 오른손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그 손을 주님 만지시고 싸매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권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중촌교회 왔다가 가시면서 참 그 교회에 가셔서 중촌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눠 주셨고, 감사하게도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분이 또 연락을 와주셔서 또 뭐 헌금을 일부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중촌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더니 사탄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고백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집사님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제가 너무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기로는 성경 충만함이 꼭 인간이 보는 그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되었냐면 마귀들에게, 사탄들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분명히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마귀가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는, 사탄은 싫어하니까 자꾸 마귀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어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정말 용기 내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나고 가시 박힌 나를 유하고 둥글게 깎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시를, 나의 모난 것을 다 깎아내야 되니까요. 우리 건집사님, 우리 배집사님, 이 비드림교회 그 집사님네도 정말 힘들지만 이 모나고 가시난 부분을 깎아내어서 더욱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다듬고자 하심, 그리고 타인을 그 집사님께서 말로써 힘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타인을 힘들게 하던 자에서 이제는 분명히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변화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쉽거든요. 우리 또한 정말 저도 정말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합시다. 우리 꼭 변합시다.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꼭 됩시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으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